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였던 그 시대에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또 그런 핍박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오늘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에 호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핍박과 박해 같은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외부적인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이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의를 위한 고난을 도리어 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라. 13절 14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13절 14절 보면 조금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선이라는 것,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누가 헤아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면 누가 고난을 받는가? 좀 말이 이상하죠?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누가 헤아리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죠.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죠. 여기서 누가 헤아리요? 무슨 고난이 있으리요? 무슨 문제가 있으리요? 이거는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즉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에는 종말론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요, 좀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현실에서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받는 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어떤 시금석이 아닐까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내는 그런 시금석이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척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변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내 신앙의 순수함이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 특히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받는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가 되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들에게 띄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나는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세상과 다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나는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거룩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다르냐? 그러면서 너의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하고 다르지? 너는 뭐가 다른 거지? 그때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다름의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이 선한 믿음에 대해서 욕하고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여기에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오히려 낫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사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보면 23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받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멸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둘러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 안일과 내 몸의 편함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편안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묻게 되리라 믿습니다. 너의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